성경은 약속과 성취, 예언과 성취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언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성경의 40%는 초림 예수님에 대한 약속과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약 60%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모든 예언과 인류 역사와 모든 것, 그리고 지금 전력 질주를 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에 온 세계에 촉각이 있는 가운데 2부 예배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갔더니 미국이 벙커버스터라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미사일 6개를 터뜨려가지고 핵시설 3개를 폭격을 했답니다. 그러면 끝나는 일일까요? 이슬람이 전 세계 20억입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이런저런 논평들이 많을 것입니다만, 이 전쟁이 왜 일어나는가를 알려면 성경의 예언 안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각자의 경제적인 관점, 정치적인 관점 다 있겠지만, 이 모든 세상, 그리고 새로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절대적으로 붙잡고 있는 절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뜻이 하늘에서 정해놓았습니다. 시간 공간을 초월해서 하늘 보좌에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81억 인류가 다 난리를 쳐도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딱 한 분 사망 권세를 밟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는 신호입니다. 끝까지 백기투항하라고 하지만은 거절하는 것이 육체적 죄인의 속성입니다. 또 예수를 믿어도 그 십자가의 멍에를 달게 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외치지만 우리의 교만과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것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잘 느끼지 않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종교로 생각하기 때문에요. 영원한 생명줄이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끝이 분명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천국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 우리가 그때 부활의 몸으로, 영광의 몸, 썩지 않을 몸으로 있지만 이 하늘과 땅의 세상도 썩지 않는 세상, 부활의 새 세상,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 새 몸으로 영원토록 세세토록 왕노릇합니다. 저는 그때에 여러분들이 이 성경에 복된 모든 영원한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멸류관과 상급이 세세토록 넘쳐나는 왕노릇하는 반열에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자녀들이 그곳에 입성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큰 음녀의 문화, 큰 성 바벨론의 문화와 대조적으로 어린 양의 아내, 신랑이, 오실 신랑 예수님을 위하여 신부단장을 한 것 같은 거룩한 정결한 처녀 성도들을 말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성도들,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그들이 가야 될 안식처가 뭐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곳의 문화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슬라이드 보여줄까요? 여기 보면 계시록 17장 3절을 여러분이 자세히 읽어보세요.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붉은빛 짐승, 이게 다 비유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게 당시에 로마 권력과도 관계했기 때문에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을 것입니다. 가득하고 일곱 머리는 일곱 왕들이라고 했죠. 온 세상 제국에 앞으로 또 반드시 나타날 짐승이 있습니다. 열불은 다 권세죠. 다 온 세상이 이렇게 장악되어집니다. 거기를 큰 음녀가 타고 큰 성 바벨론같이 세상이 더럽혀지고 죄 거하는 사회가 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큰 음녀의 세상, 큰 성 바벨론 같은 세상의 문화가 어떻게 되냐? 돈, 오직 돈입니다. 돈. 지금 이 세상이 어떨까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전부 다 어때요? 돈. 음란은 다시 말하면 쾌락 문화입니다. 얼마나 음란해졌습니까?
쾌락, 육체의 쾌락, 짜릿한. 이번에 보니까 뭐 코카인인가 마약도 뭐 육상 빌딩만한 거를 적발했다 그러더라고. 그걸 만약에 적발을 못해서 온 우리 대한민국이 작은 나라에 퍼뜨렸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배교, 배신의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의리가 없습니다. 뭐 부부지간에도 의리가 없고요, 부모와 자녀지간에. 이 배교는 결국 배신은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배신합니다. 부인합니다.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배신하는 게. 왜냐하면 결국은 그분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말만 하지 말고 정말 그런지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게 짝으로 이렇게 저렇게 모자이크처럼 숨겨놓았기 때문에 정말 깨달으면 와, 막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세상의 정신과 육체의 생각에 온팡 빠져 있고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은 도적같이 들이닥쳐도 아무것도 모르요. 어떤 일인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왜 저 동네에서 전쟁이 있고 전혀 모르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의 문화는 어떠냐? 돈을 무엇으로 봅니까? 복음 전파의 자원으로 봅니다. 여러분 왜 돈 법니까? 왜 돈 벌기 위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왜 직장 갔습니까? 복음 전파의 자원으로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의 하늘과는 하늘을 셋으로 봅니다. 하늘들은 무한히 많지만 영계에 있기 때문에 셋으로 편의상 구분했어요. 첫째 하늘, 따라 첫째 하늘 스카이죠. 서울대, 고대, 연대 스카이. 다음에 둘째 하늘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악한 영들의 처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공중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셋째 하늘은 뭡니까? 죄와 사망이 없는 바울이 올라갔던 셋째 하늘의 낙원. 그렇게 쉽게 생각하세요. 첫째 하늘, 다시 말하면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습니다. 뭐 자꾸 새로운 거 하지만요, 사람의 마음은요 아무리 새로운 걸 집어넣어도요 만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족감이 있는 분들이 있네요. 아무 대답도 한 번도 못. 만족감이 있어 없어요? 좋은 옷을 입어도 뭐 좋은 음식을 먹어도 뭐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다 어떻게 가느냐? 다 썩어짐의 정도로 갑니다. 이 옛 창조에 속한 이 세상은 하나님의 학교라니까요. 누가 영원한 생명의 새 세상의 씨앗을 네 마음밭에 심어서 누가 나의 말대로 잘 가꾸어 열매 맺는가? 이거 보는 농사 짓는 곳이라니까요. 특별히 새 것이 없는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는 거. 고대에 바벨탑이 있었잖아요. 그게 전 세계 곳곳에 다 발견돼요. 우리나라도 산에 가면 막 만이산, 천재단 이런 게 있잖아요. 고대 바벨탑, 피라미드 계층 시스템이요, 이름과 모습과 형태만 다를 뿐이지 세상 끝날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어요. 이 계층은요 끝까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끝까지 계속됩니다. 멸류관을 쓴 자가 있고 없고, 상급을 받는 자가 있고 없고, 그게 공평입니다. 아무리 뭐 공산혁명을 하고 사회혁명을 모두가 평등하게 살자, 모두가 평등합니까? 북한 동네가 제일 공산주의에 접근하는데 다 거짓 깽깽이를 하고 있잖아요. 중국이 또 공산 사회주의를 회귀를 하는데 계급이 없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 애착을 두지 마셔요. 20대, 10대 막 장밋빛으로 막 이렇게 바라보는 친구들에게 초를 치는 게 아니라 니는 살 만큼 살았잖아. 제대로 이 세상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이런저런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쓰십니다. 아멘. 더러운 육체의 욕망과 쾌락에 길들이지면 안 돼요. 이제는 굉장히 어릴 때부터 세뇌가 되잖아요. 미디어, 유튜브 같은 걸로 구별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앞으로 이 피라미드
바벨탑의 산 꼭대기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는가? 똑같지만 조금 다른 모습으로 또 새 것 없이 반복되는 거예요. 서울대에 우리나라의 제일 탁월한 지성들 아닙니까? 유기윤 교수팀이 미래의 피라미드 산 꼭대기에 제1계급은 기술, 정보, 지식 플랫폼을 장악한 0.001%의 슈퍼 엘리트, 슈퍼 리치들로 봅니다. 몇 프로라고요? 0.001%. 열심히 노력해 보십시오. 우리 자녀들 0.001%. 그 다음에 제2계급은 산꼭대기고 바로 밑에 제2계급은 0.002%의 인기 정치인, 인기 연예인, 또 인기 운동선수 같겠죠. 0.002%랍니다. 제3계급은 사람이 아니올시다. 세상에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사람의 일자리를 대체할 인공지능 AI와 로봇입니다. 거의 다 장악한 거예요. 근데 제4계급의 사람들, 취하층 대중들이겠죠. 99.997%는 프레카리아트 계급일 것으로 예측합니다. 이 프레카리아트는 서울대 유기윤 교수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물어보세요. 무슨 말인지는 대충 알 것 같은데 신조어지요. 무슨 말입니까? 99.997%가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이게 이제 자꾸 다보스 포럼 같은 데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소유로 공유 경제를 살고 15분 도시를 만들고 자꾸 이런 말을 하는데 아주 좋게 들리지요. 99.997%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저기 분명히 보니까 여기 첫째 하늘 아래고 둘째 하늘은 뭐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역사는 영이 역사에서 어떤 아이디어, 비전, 생각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셋째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진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은요, 이 피라미드 산 꼭대기에 있는 자들에게 권세와 영감을 주는 하늘에 더 높은 권세자가 있음을 계시합니다. 여러분이 잘 살펴보세요. 그것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권세자입니다. 둘째 하늘의 권세자는 쉽게 말하면 사탄 마귀와 거기에 속한 영들이고, 셋째 하늘은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에게 속한 성령이죠. 그리스도의 영들, 천군 천사들이죠. 둘째 하늘에 거하는 권세자는요, 적그리스도의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마귀의 세력들입니다. 이 친구들이 지금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고 자기 왕국이 무너질 때가 오는 걸 알기 때문에 내쫓기는 한 거예요. 사람의 언어는 알지만 타락한 천사들이니까 그들의 언어로 스타링크, 뉴럴링크처럼 그들이 자기들이 말하면서 작전을 짜요. 그리고 자기들은 영혼을 판 자들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지식을 주고 해가지고 전 세계를 올무를 만들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배설물 이야기합니다. 이 배설물이 왜 신명기에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 오늘 이 이야기는 군대에서 야전훈련을 받아온 남자분들은 단번에 딱 그 장면이 떠오를 겁니다. 저도 이 장면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야전훈련을 하면 수경지가 있잖아요. 진영, 군인들이 숙박하는 진영 밖에 이제 작은 삽이 있어요. 야전삽. 야삽을 들고 가가지고 땅을 팝니다. 야전 변소를 만들어요. 별거 아닙니다. 땅만 파면 돼요. 거기에 이제 거시기를 하는 거예요. 거시기를 한 다음에 거시기를 한 후에 흙으로 덮어서 처리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야, 하나님은 총사령관 아닙니까?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분인데 왜 셋째 하늘에 계신 총사령관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싸우는 이 하나님의 군대, 그냥 군대가 아니잖아요. 이 군사들에게 오줌까지 어떻게 처리하는지 신경 쓰시는 걸까요? 이런 거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돼요. 신약과 구약을 넘나들면서. 신명기 23장 14절입니다. 시작. 이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너에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니라. 구약 때도 적들은 영적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구약 때는 눈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뭐 아말렉이다, 또 뭐 에돔이다, 바벨론이다, 이런 걸 적들을 보여줬잖아요. 신약에서는 에베소 6장에서 예수님 잘 믿는 바울이 뭐라 합니까? 우리의 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했죠. 그들이 어디에 서식한다고요? 둘째 하늘, 영계에 서식한다고요. 그러니까 왜 배설물, 더러운 것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군대의 진영 중에 두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적군을 너에게 넘기려고, 원수를 이기려고, 뱀과 전갈 비유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밟는 삶을 살도록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몸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깨끗해야 돼, 생각이 깨끗해야 돼, 말이 깨끗해야 돼. 또 너에게서 불결한 것을 보지 않으므로 너를 떠나지 않는, 이가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의 권능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왕의 영의 영광이 거기 임재하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는 호위무사들이 있겠죠. 천군 천사들, 그룹들이 다 지키는 거예요. 이게 눈에는 안 보지 영계에서 딱 지켜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악한 영으로 아무리 공격하고 난리를 쳐도요, 또 적들이 다 굴복하게 됐어요. 항상 그래서 어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 이게 다 여기서 일어나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다고 왔다 갔다 하죠. 교회가 결국은 타락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보이는 물질 세계가 번영하고 잘 되면은요, 고난 때는 쫙 하고 부러지는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화장실 끝나고 나서의 마음이 부패해지고, 육체 정욕에 관해 미지근해지고 늘어지는 거예요. 유럽이나 미국은 조금, 유럽 보세요. 1000년, 2000년의 역사인데, 러시아는 1000년이었고, 미국은 이제 몇백 년 됐는데 지금 그러지요. 한국은 이제 140여 년 조금 넘었는데 벌써 어때요? 썩어가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 처음 고생 가운데 쫙 믿을 때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까? 예배 열정이 살아있습니까?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살아있습니까? 벌써 여러분 미지근하고 안일해졌다는 것은 이미 설거지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쌓아놓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지? 육적으로는 편안하니. 그러나 영으로 보면은 이거는요, 이게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지 말라고 계속 이렇게 저렇게 계속 여러분을 깨우고 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이 열리고 보면 정말 이 시대가 심각한 거예요.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신의 종교적, 신분적, 학문적인 스펙에 온갖 자랑거리들 다 있잖아요. 여러분 자랑거리 있잖아요. 이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했습니다. 나는 뭐 몇 대째고, 나는 뭐다 있잖아요, 그죠? 나는 뭐 신학교 어떻게 나왔고, 나는 어느 동네고, 나는 뭐 박혁거사에 뭐 68대 손이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바울이 뭐랬다? 배설물로 여겼다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 아는데 그게 주님의 헌신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고난 많이 당한 거 아는데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이거 깨닫고, 목사는 당연히 기쁘게 고생하는 거, 재미나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3장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새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걸 다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직장도 있어야 되고, 직분도 있어야 되고, 위치도 있어야 되잖아요. 학벌도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가정도 있어. 그런데 이 옛 창조의 색한 소산은 영원 속에서 다 뒷가로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무엇만이 영원합니까?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영원한 거 예수님입니까? 예수님 말씀이죠. 우리 영혼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자기를 드렸어요. 그러면 영원한 보물은 뭡니까? 맞습니까? 그 사랑을 꼭 붙잡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입니다. 예수 믿고 사도 노릇하면서도 인간적인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기 때문에
안 그랬으면 내가 가말리엘 문화에 바리스파 중에 바리스파고, 내가 로마 시민권도 있고 라틴어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내가 박사학위가 4개고 5개 이렇게 했으면요 벌써 잘렸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다 배설물로 여기기 때문에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그런 영적인 종교적인 자기의 교만에 똥통에 빠지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보다도 많은 고난을 당했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닿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바울한테 좀 미안했겠죠. 얘야, 너는 앞으로 수많은 2000년 교회 역사, 앞으로 역사 속에서 너는 이 사도의, 이방인의 사도의 사명을 감당해 누구보다 많이 얻어터져야 돼. 고난당해야 돼. 처음에는 안 좋았을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고 넉넉히 항상 기뻐하면서 하늘에 있는 천국 복음의 기쁨을 기뻐했답니다. 할렐루야. 그것만이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그것만이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이 뿜어져 나오는, 온유가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에는 둘째 하늘에 가는 파리떼들이 꼬여들고 싶은데 꼬일 게가 없어. 날마다 빡빡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빡빡 씻어버리니까.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요,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다 썩는 냄새, 사망의 향기가 진동하는데도 이기는 자의 냄새를 풍길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뭐 로마의 권위자들이나 헬라의 뭐 지성인들이나 전부 다 어때요? 믿지는 않더라도, 많은 사람 믿었지만 믿지는 않더라도 이 사람 뭔가 다르다. 얼굴에서 빛나는 하늘의 광채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찾아오는 눌림을 반드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간증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요 항상 4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슬라이드 봅시다.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사람입니다. 저 이스라엘에서, 이란에서 일어난 동네에 지금 저 전쟁이 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 성경을 모르니까.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는 아는데 대비를 안 하고 준비를 안 해. 마지막 때가 뭐죠? 호들호들 떠는데 준비를 해야 준비를. 세 번째, 항상 무슨 일을 일으키는 사람. 맨날 하나님의 뜻대로 거꾸로 가는 거예요. 자식이 하나 왼손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이고야, 아이고, 이걸 뭐라 합니까? 애물단지라 그래, 애물단지. 네 번째, 무슨 일을, 하나님을 말합니다. 누가 하나님을 말합니다. 왜, 어디서 어떻게, 그리고 언제 일으킬지 알고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알면은 때와 시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깨닫는 눈이 열립니다. 이거는 목사님들이나 신학생들만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깊은 말씀들을 깨달아야 될 때입니다. 우리가 네 번째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좋겠지요? 그렇다면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여러분 마음의 등불로 여러분의 인생길,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들과 교회와 도시와 민족이 온 세상에 나아갈 높은 산에 영원한 영광이 빛나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인도하는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샛별처럼 어두워져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여러분, 조금씩 우리 주님께서 농도와 강도를 조절해가면서 세상의 소망을 끊고 조명을 살짝 꺼갑니다. 그러면서 하늘의 빛을 바라보라고 외치니까 이때야말로 기회입니다. 영원한 천국 복음의 빛, 영생의 참 빛을 힘있게 외치는 남은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의 모든 예언, 60%의 남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관한 예언들을 반드시 성취될 그 예언들을 읽고 짝이 맞는지를 살피면서 이것이 여러분 인생길, 가정과 가족들의 길을 안내하는 마음의 등불이요 샛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